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저리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살지는 않지만 삶이 바닥을 친 분들은 좀 다릅니다. 완전히 망해서 발버둥 치는 분들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몸이 병이 들어서 힘든 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분들의 두려움은 내일도 오늘과 같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는데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지금 욥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인생을 가리켜 힘든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욥이 인생을 노동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욥에게 있어서 욥기 1장에 나타나는 욥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감사였습니다. 부자였죠. 아이들 모두 잘 되죠. 뭐든지 하면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고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늘 힘을 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삶이 희망이라고 하는 내일 때문에 오늘 하루가 좋은 거예요. 2절에 보면 종이나 품꾼의 희망이 나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종은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 나오기 전에 마당을 쓸고요. 어떤 사람은 밥을 준비하고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종들 중에 농사를 져야 되는 사람들은 나가서 일들을 하죠. 그때 그 종이 아침 해가 뜨는 것과 더불어서 일을 시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일까요? 종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저녁밥 먹은 다음에 오는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찾아오면
종들은 모든 노동을 멈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과 다른 직장인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싫은 소리,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지키며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인이 어떤 날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월급날이 되면, 그 한 날 되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집사람도 행복하고 모두들 행복합니다.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이번에 월급을 받으면 애들 가방을 바꿔줄 수도 있고 가구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그 한 날을 위해서 품꾼은 매일매일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밤이 온다라는 것은, 월급날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품꾼의 삶을 욥은 인생이라고 1절에 표현했고, 인생은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행복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예 창세기는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은 밤을 기다리지요.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잠을 잘 자는 종은 잠 못 이루는 부자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고 자야 할 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머리만 대면 1분 만에 잠이 드는 분들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자는 종들이 부럽지요.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밤이 오는 것은 기대가 아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몸이 아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데 캄캄한 밤이 되면 그래도 내가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밤이 오는 게 도리어 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낮에는 해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긁고 움직이는 것이 되어지는데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곳에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제 위에서 잠을 못 이루며 보내는 그 긴 시간, 남들은 잠이 부족해 새벽에 오는 것이 제발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나 5분만 더 잘게 라고 하는 그 새벽이 욥에게는 제발 좀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주무세요. 그 세상에서 진짜 엄청난 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소망은 일의 결과로 받는 풍싹이지요. 병든 분들이 약을 먹고 수술대에 오르는 이유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처음에 욥도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몸이 욕창이 들어서 헐기 시작했어요. 헐어서 고름이 난 곳에 몸의 저항력 때문에 우리 몸에 딱지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찢어졌다거나 피가 났던 곳에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욥의 몸에도 딱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딱지가 생기면 욥은 그래도 이게 굳으면 새살이 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욥은 거기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무슨 항생제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 몸에서 구더기가 자라는 거예요. 딱지가 생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 날이 여러 달들이 되니까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몸이 회복되겠지 라고 하는 희망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볼게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온몸이 썩어 구더기가 생기고 옷을 입을 수 없어 잿더미에서 뒹굴다 보니 그 터진 고름 흐르는 곳에 흙이 묻어져 있는 그것이 옷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겪는 두려움은, 내가 이 수술이 끝난 다음에 또 수술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지경이 되자 욥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밤을 기다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품꾼이 월급을 기다리는 것처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 없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 없는 날들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희망 없는,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날들을 가진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희망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무엇인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내 몸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목회자가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내일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7절부터가 욥이 하나님께 했던 탄식의 기도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이 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살 수 있다라는 희망, 웃는 자녀들, 기쁜 삶, 그런 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면 그곳으로 다 끝이 납니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기 전에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이 세상에 못 보기 전에 주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욥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는 아마 그냥 감사하는 기도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욥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릴 때 가난해도 아파도 그냥 잘 지냅니다. 제가 어릴 때 발에 동상이 걸려서 정말 이렇게 진짜 큰 주사기로 이렇게 고름을 뽑았던 돌팔이가 오셔서 하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 탱탱 부은 곳에 이렇게 해서 내가 비명 지르고 하던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붕대로 감았는데 추운 겨울이죠. 근데도 밖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엄마 몰래 그 발로 다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어릴 때 남들은 좋은 거 먹고 나는 못 먹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고아들은 좀 달랐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중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애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안 봐도 뻔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실패하고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마저도 다 빠지는 상황까지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을 때 부르는 찬양들은요, 다 비전, 하나님, 영광, 다 그런 찬양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애들을 하고 같이 찬양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불러보세요. 애들 전혀 은혜 안 받아요. 제가 20대, 30대 은혜 받은 다음에 불렀던 노래들은 다 비전이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비전에 대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무능력과 비겁함을 이야기했고, 어른들의 그 믿음 없는 행동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은혜 받고 나면 이렇게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왜 비전을 꿈꾸지 않는가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래야 합니다. 젊은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젊은이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20대 때 진보주의자가 아니면 젊은이가 아니고 50이 넘어 보수주의자가 아니면 어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꿈꾸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욕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식들이 잘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들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고 아파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아파하는 욥도 교회에는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며 이런 찬양만 부르는 젊은이들 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며 탄식하는 사람들도 모이는 곳이 교회이거든요. 병들고 짙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만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도 그는 절망을 했을 망정, 하나님을 원망했을 망정,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살다 보면 분명히 내일이 안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무슨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그런 거 아닐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진짜 이 가정을 계속 유지해야 될 내일이 안 보일 때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도 이 일에 대한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교회 일이고 주님의 일인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것도 다가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하늘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추운 겨울에 하늘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좀 경험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소나미 뿌리 뽑으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해서 어른들처럼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었어요. 그 하늘산이 그 성전이 이거 한 4-5배 되는데 다 이게 바닥이거든요. 수천 명이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이불 깔고 자는데 80년대 그랬어요. 그런 중학생 2학년이 그 어른들이 부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너무너무 저를 힘든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이 세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저한테는 다가오지 않아요. 저는 그 당시 여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어른들의 찬양은 저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고 그분에게 희망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목사의 어줍지 않은 위로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일, 비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탁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님이 그 암 걸리셨거든요. 이분이 어떤 결심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자신이 어떤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오는 사람들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오겠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었고, 내일은 뭐를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척하니라. 오늘 힘든 일을 겪는데 내일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지겨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을 보면서 오늘을 절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은 내가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만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내일, 하나님, 내일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드실 땐,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뭐하러 내일을 생각하세요? 주님, 오늘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날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되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인 수님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행복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랬어요. 오늘 어느 교우를 뵈러 갔는데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도리어 희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건강해져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목사를 만났을 때 오늘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일 돼서 그분은 그날을 얘기하면서 또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드실 때, 미래에는 좋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 때, 오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